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연결이 되는 책입니다. 바로 누가 왕이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을 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바로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점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왕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바로의 백성인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백성인 애굽 사람들 향하여서는 10가지 재앙을 그대로 내리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는 그 재앙에서 면제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바로의 백성을 구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똑같이 당하게 하시다가 네 번째 재앙부터 10가지 재앙까지만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에 보내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를 향하여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고, 이스라엘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이야기를 진짜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바로에게 진노의 대상이 될까 봐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들이 적어도 어려서부터 늘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라고 배우고는 있었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서 통치자로 인정하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을 똑같이 당하게 하시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될 것인가, 세 가지 질문, 세 가지 재앙 속에서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네 번째 재앙부터는 바로의 백성에게는 진노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면제를 주시는 그런 특권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만드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쩌면 현재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느끼는 딜레마는 애굽 땅에서 그들의 눈에 바로가 왕인 것처럼 비추어지는 현실을 살고 있었던 그들과 똑같은 딜레마를 느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 통치하신다 그렇게 믿으면서 자라지만 실상은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이 믿음을 배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긴 하듯이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악인은 형통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 사회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두가 다 실패할 것처럼 비춰주는 현실을 살면서 마음속에 딜레마가 생깁니다. 과연 보여주는 세상을 보고 살 것인가, 아니면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 정말로 하나님이 왕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도무지 통치하시지 않는 것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예수님에게 사형을 온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빌라도는 재판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는 강도의 일을 하다가 잡혔던 바라바와 그리고 예수님 중에 누구를 놓아줄지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죄가 있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을 하자
1차적으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빌라도의 계획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고 채찍질하게 만듭니다. 어마어마하게 매를 맞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은 찢겨질 대로 찢겨지고 찢겨진 옷 사이로 붉게 물든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시 백성들 앞에 내놓으면서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한 이 사람의 모양을 좀 보라는 겁니다. 어디 이 사람이 왕처럼 보이냐는 거예요. 왕이라면 이렇게 때린다고 다 맞냐는 거예요. 조롱당한다고 다 조롱당하냐고. 왕이라면 보호해주는 군사도 있을 것이고 따르는 백성도 있을 텐데 아무도 이 예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왕일 수 있냐고. 좀 되면 당연히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서 놓아달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고 우리의 법대로 하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음 고소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소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 재판은 정치 재판일 수밖에 없어요. 과연 이분이 정말 반역자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바로 빌라도는 확인한 것이 무엇인가? 따르는 백성도 없고 지키는 군대도 없는 왕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다. 굉장히 쉬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다시 뭐라고 고소하는가?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이러면서 재판이 정치 재판에서 종교 재판으로 넘어가는 형국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고소를 듣자마자 빌라도의 태도가 갑자기 진지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가 유대인입니까?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적어도 이방인에게 있어서 신적인 존재는 사실은 무신론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심지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요한이 기록을 할까요? 사실 요한복음만 놓고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의 근거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빌라도가 그의 재판장에서 예수님을 재판을 할 때 그의 아내된 여인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자기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저 옳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간밤에 저 사람 때문에 큰 애를 썼나이다. 악몽을 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꿈속에서 어떤 존재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존재로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빌라도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저 옳은 사람,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 옳은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참이었는데 백성들이 말을 해요. 우리가 당신한테 저 사람을 왜 고소하는가? 저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라. 아내는 고통스러워서 저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그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소하니까 마음속에 갑자기 없던 두려움도 생기는 거죠. 그리고 확인하고 싶은 거죠. 정말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래서 질문하는 거죠. 너는 도대체 어디서부터냐? Where are you from? 발음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의미가 중요해요. 너의 존재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이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왜 빌라도가 묻는 이 질문, 너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 존재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주시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주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미 대답을 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8장 맨 끝부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나라는 너희 나라와 다르다고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영에 있고 진리로 다스려지는 곳이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땅에 속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하여 있고, 그분의 나라가 땅에서부터 오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나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대답을 안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이 말씀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그 질문을 왜 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주면 빌라도는 그 말에 순종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는 순종하려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에 질문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지, 순종하려고 질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순종하려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오실 것 같아요. 어떤 이는 예배 자체가 좋아서 오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이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이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습관을 따라 오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동기로 이 자리에 있었던지 간에 하나님의 관심은 순종하려고 앉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 빌라도가 하고 있는 재판의 여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독특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요, 한때는 예수님께 열광을 했던 유대인들조차도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수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시점에 유일하게 예수님 편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고 예수님에게 호의적으로 재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빌라도밖에 없어요. 이쯤 되면 저 같으면 고마울 것 같아요. 다 나 나쁘다고 말하는데, 다 내가 틀렸다고 말을 하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내 편을 들어주면 고마운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호의적이니까. 인간적으로는 고마워해야 마땅할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냉혹하신 것 같아요. 대답을 해주시지 않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신앙에서요, 호의적이냐 비호의적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기쁨으로 듣는 분이 있어요. 그럼 마음속으로 생각해, 나 하나님 좋아한다고,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나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아무리 호의적이어도 그 호의적인 것이 신앙은 아니에요. 그럼 신앙은 뭡니까? 순종이 신앙이에요.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신앙이에요. 비록 좋은 마음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가 어디서부터냐고 두 번을 질문을 하고 있는 빌라도에게 대답을 주시지 않죠. 왜냐? 그는 애초에 순종하려고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죠.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게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겐 죄가 없다는 거 아는데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빌라도가 보여준 태도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질문도 해요. 문제는 무엇인가? 그는 호의적이기도 하고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까지 하는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유대인들이 요구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선택권을 주죠. 바라바를 원하느냐 예수님을 원하느냐. 만약 백성들이 예수님을 원한다면 즉각적으로 내어줬을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군병동에서 예수님을 때리고 나서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서 처량하게 여겨서 저들 놓아달라고 얘기했으면 그 시로 아마 빌라도는 재판을 멈췄을 겁니다. 분명히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기회만 된다면 그렇게 했을 사람이에요. 문제는 무엇인가? 호의는요, 시련을 못 넘어간다는 겁니다. 호의적이긴 한데 백성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십자가형을 언도해 버립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빌라도는 참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데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남편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내분께서 거실에서 TV를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가끔 나와서 옆에서 앉아서 들으신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 목사님 잘생겼다. 진짜로 그랬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또 어떨 때는 너희 목사님 주름이 많이 늦었다. 그럼 왜 이렇게 괴롭히냐? 흰머리 많이 늘었다. 이제 나이 드셨나 봐. 뭐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은 남편분이 저 고생한다고 카드값 주시면서 밥 사주라고 그랬다고. 참 신기하죠. 참 감사해. 심지어 이런 분들은 누군가가 교회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화까지 내주세요. 교회가 뭐 잘못했냐고. 나쁜 교회만 있는 줄 아냐고. 내 아내가 다니는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교회를 대변해주는, 교회도 안 다니시면서 빌라도 같이 호의적이고 목회자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명히 교회 바깥에 있는 빌라도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빌라도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빌라도들은요, 말씀을 들으면 호의적으로 들어요. 은혜도 받아요. 그리고 받아 적기도 하실 거예요. 그럼 마음 결심도 해요. 내가 오늘 가서 저 말씀대로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내 자녀한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성경의 말씀대로 나는 내 사업을 한 번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도 하세요. 문제는 무엇인가? 원하기는 하는데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가족한테 잘하겠다고 말을 하고 점원을 나가시고 집에 가서 남편을 보는 순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 왜냐하면 나는 가면 아내가 나를 환하게 받아주고 남편을 환하게 받아주면 그때부터 말씀대로 살 생각이었는데 남편이 나를 째려본단 말이에요. 자녀가 험악한 얼굴로 나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막상 가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은행 금리가 올라버렸대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대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좋은 생각했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생각도 있었고 그 말씀대로 정말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기회가 안 좋은 거라. 기회가 내가 나쁜 게 아니라 상황이 나쁜 거라고.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빌라도하고 별 차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못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 편에 있고 싶어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선한 결정을 하고 싶어요. 다만 기회가 안 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기회가 되면 순종하고 기회가 안 되면 참으로 미루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때를 어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래서 신앙은 좋은 의도가 아니라 의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지. 전 저와 여러분들이 빌라도보다는 한 발짝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도까지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빌라도의 설득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는 자기가 질문을 하는데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서 측은하게 여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데 너 왜 이러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빌라도의 법정에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적대적이고 딱 한 사람만 예수님 편인 것 같다니까요. 빌라도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정보를 얻어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해 주려고 빌라도는 질문을 하는 건데 예수님이 빌라도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에게 내 인생을 결정할 권세가 있다고? 아니지.
너에게 있는 그 권세는 너의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신 분이 없었으면 너희 것일 수가 없다고. 그리고 네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 권세를 주신 분이 허락했기 때문이라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 빌라도가 자기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리라. 네가 짓는 죄보다, 쉽게 말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이 죄보다 더 큰 죄를 짓는 자가 있는데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가 더 큰 죄를 지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은 가룟 유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은 가룟 유다가 아니라 대제사장 가야바일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이 있기 전에 그 밤 전에 또 하나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종교 재판이죠. 가야바의 재판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율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서 뭐라고 결정 내렸는가?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왜냐? 저는 신성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함으로 신성을 모독했기 때문에 저는 죽어 마땅하다 판결을 내렸고, 그 판결에 근거해서 남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한 겁니다.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라도의 죄보다 예수님을 넘겨준 가야바의 죄가 더 큰 죄다. 이게 굉장히 의외인 것은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특별히 주일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데,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나오는 이름이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도 아마 지옥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 이름이 나올 때마다 괴로워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왜 자기 이름이 나와야 되냐고. 어찌 보면 빌라도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일단 궁금한 건 왜 빌라도의 죄보다 가야바의 죄가 더 크냐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대답은 이런 겁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재판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도 모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오직 정치적인 판단만 한 거예요. 그것이 로마에게 유익한가? 그것이 내게 유익한가?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했다면, 가야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을 어떻게 성취하는지 자기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에요.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똑같은 결론에 도달해요. 사실은요, 빌라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을 하고, 가야바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해요. 엄밀히 말하면 똑같은 결론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빌라도의 결정보다 가야바의 결정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왜냐? 빌라도는 모르고 그런 결정을 했고, 가야바는 알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똑같은 결정도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행동도 하나님에게는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고, 똑같은 죄도 하나님에게는 경중이 다른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원하신다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원하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면 그 은혜에 대한 값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은 기준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얼마나 모르는가를 가지고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의 죄는 더 무겁다 말하고 어떤 사람의 죄는 더 가볍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성경적이냐?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무엘상에 보면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들의 전투에서 져가지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7개월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독종을 보내시는 걸 보고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돌려보냅니다. 이게 사무엘상 6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 가보면 똑같은 6장에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땅으로 온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 옆에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한 거랑 똑같이 수레를, 깨끗한 수레를 준비해 가지고 가서 언약궤를 수레에다 싣고 예루살렘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도착했을 때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뛰놀기 시작해요. 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그 언약궤를 딱 잡아요. 잡는 순간 죽어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다윗이 두려워지죠.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궤를 가져오는 걸 기뻐하시지 않는가 해서 예루살렘으로 못 가져가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니까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가?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들어가고 나서 복을 받았다고. 그 이야기를 듣자 다윗이 생각하는 거죠.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시도가 잘못된 건 아니구나. 그럼 도대체 뭐가 잘못되냐? 깨달은 것이 있어요. 잘못된 방법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언약궤는 오직 딱 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손을 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고앗 자손이에요.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야지만 움직여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다시 시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고앗 자손에게 언약궤를 매게 해요. 그리고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어요.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수레에다가 실어서 예루살렘에 보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윗이 언약궤를 수레에다가 신을 때 하나님이 때리세요. 왜 똑같은 행동인데 하나님이 다르게 반응하십니까? 똑같은 사람이 아니니까요. 블레셋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고앗 자손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그들이 아는 건 최대한 깨끗한 수레에다가 실어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때리세요. 다윗은 알아요. 고앗 자손이 매야 된다는 것을. 다만 편하게, 쉽게, 빨리 하고 싶어서 아는 말씀을 저버리고 블레셋 사람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했을 뿐이에요. 우리 중에는 자기 인생에서 억울하게 여기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는데 내가 하기만 하면 때리신다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안 때리시면서 나만 그렇게 때리실까요? 간단하죠.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하는 거고 우리는 그 행동이 죄인 줄을 알면서도 한다는 거예요. 모른다면 책임이 가벼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지 않은데도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더 무거운 죄죠. 빌라도는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거예요. 가야바는 알면서도 십자가형을 언도해요. 똑같이 십자가형인데도 누구의 죄가 더 무거운가? 가야바의 죄가 더 무겁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살아가면서 점점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사는 것이 같은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해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면 내가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설교에서 자꾸만 긍정적이 되라는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 자기가 긍정적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문제라는 그 두려움이 언제 생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양날의 검과 같아요. 그 말씀을 잘 쓰면 내게 이득이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잘못 쓰면 그 말씀이 나에게 해로운 칼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는 지점은 어느 지점이냐?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는 지점이에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보면 아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참 행복한 삶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이게 진짜 복이구나. 근데 이 복이 되는 말씀이 나를 공격하는 말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아는데 안 살 때입니다. 아는데 안 살게 되면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죄해요. 하나님, 저 정원준이 설교하는 것 좀 보십시오.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집에 가정에 한번 가보십시오. 안 살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공격을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공격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다는 건 절대로 지식이 더 늘어난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다는 건 우리가 아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거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걸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권세의 지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군중들이요, 눈치가 빠르다 보니까 빌라도가 자꾸만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만약 당신이 지금처럼 계속 예수님에게 호의적이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한다면 당신은 가야바의 충신도 아니고 가야바를 배신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자 이 빌라도가 정신이 바짝 들죠. 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잘못하다가는 내가 가야바의 원수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 마지막 지점에서 요한이 매우 독특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15절입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드디어 빌라도가 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결정을 하는데 성경 그 독특한 지점을 뭐라고 말하는가? 이 날은 6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아시면 다른 복음서에 대한 기록을 조금만 참고하신다면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가? 제3시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요한복음은 독특하게 예수님이 제6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것이 결정이 됐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좀 안 맞아요. 다른 복음서들은 대부분 제3시로 쫓아가는데 요한복음만 제6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의 이것이 난제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시간적 갭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내놓는 주장은 무엇인가?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이 됐는가? 대략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이 됐다고 이해를 합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을 목적으로 요한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당연히 이방인들은 어떤 시간을 쫓아가는가? 유대식의 시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식의 시간을 쫓아갑니다. 그럼 로마식의 시간으로 말하면 제6시는 언제가 되느냐? 새벽 6시가 됩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말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직 이른 시간에 빌라도의 복종이 넘겨졌고 새벽 6시에 십자가형이 언도가 되고 그로부터 3시간 동안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제9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12시에 탈진이 시작이 되셨다가 3시에 운명하시더라. 시간적으로 완벽히 맞아요. 저는 이 의견이 굉장히 일리가 있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읽은 것 중에 한 권이 저에게 굉장히 은혜를 줬어요. 어떤 책을 읽었는가? 제가 총신대 신학학 교수님이 유상섭 교수님이 쓰신 풀어서 쓰는 이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분석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거기 보면
유상석 교수님이 요한이 말하고는 제6시는 시간적 의미보다 신학적 의미를 염두에 두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 언제 잡는가?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유월절 전날 밤에 잡습니다. 이걸 준비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준비일 밤에 각 집에서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유월절 기간 동안 먹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어린 양을 자기들 집에 잡은 것이 아니라 어디서 잡았느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유대인들이 지킬 어린 양을 다 거기서 잡았는데 대략 몇 명이 지켰는가? 10만 명 정도가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지키고 먹어야 되는 어린 양을 잡기 위해서는 밤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들이 밤의 시간을 어떻게 해서 그랬는가? 정오부터 해가 기울기 때문에 해가 기우는 시점부터 최종적으로 기우는 시점까지를 저녁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6시는 어떤 시간이 되는가? 첫 번째 어린 양이 잡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이 언도되는 그 똑같은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가 죽는가? 첫 번째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유상석 교수가 거기다가 그렇게 써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다고.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죽으신 분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6시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이 언도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자기에게 그토록 호의적인 빌라도에게 자기를 맞추시지도 않고 한때는 자기한테 그렇게 열광적이었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셨는가? 그 법정에서 빌라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신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못 사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지만 근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알지만 못 사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처럼 안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가 나가서 만나는 세상은 하나님이 왕이신 것 같지가 않은 세상 앞에 설 때마다 내가 말씀대로 키우는 자녀보다 말씀과 상관없이 키우는 내 옆집 자녀가 더 성공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내가 말씀을 하는 사업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온갖 나쁜 것 다 하면서 사업을 하는 내 친구의 사업이 더 잘 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다스리시는가?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의지도 안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게 믿어져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도 키워볼 텐데, 믿어져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도 할 텐데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개념도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이야말로 하나님이 안 다스리는 것 같아요. 놀랍게도 그 현장에서도 꿋꿋하게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제6시예요. 제6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첫 번째 어린 양이 죽어나간 그 시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법정에서 십자가형이 언도되었다. 누가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예수님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또는 다른 이들보다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다른 이들보다 의지가 더 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쉬워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또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똑같아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한 번만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지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실패할 것 같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은 시간들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계속적으로 늪에 빠지는 것처럼 고통만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시간을 통과하셨으니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꿋꿋이 믿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믿음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거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땅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내 인생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것과 사는 것이 같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린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 두 사이에 갭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세 가지 고백은 분명해져요. 첫 번째, 호의적인 태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 나는 예배를 좋아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살려고는 해, 그렇게 변명드리지 않아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살려고 해, 이렇게 말을 하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그 지식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실 거니까. 세상에 있는 지식은요, 그냥 아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만으로는 가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살아야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를 공격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결국 순종하는 자리로 가요. 마지막, 하나님 통치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통치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은 거의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도 하나님 통치하시는 것 같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고백이에요. 바로가 왕인 것 같아도 애굽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에서 사단이 다스리는 것 같아도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고백이 있어야 오늘도 순종할 수 있어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믿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지식이 많아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을 되어서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통치가 믿어져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